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5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임종화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크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대강절 또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강신 목사님께서 목양 칼럼에 쓰셨는데 세 번째 보면은 참 이 대강절 기간은 초림하신 예수님, 그러나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참 요즘은 이단들이 하도 날뛰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실성을 혼돈스럽게 만들고 참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참 교회에서도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기가 참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들이 맞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언젠가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고 천사들이 참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자신도 역시 복음서 곳곳에서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리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이 신실하다는 말은 자기가 한 말 또는 자기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의 약속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참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참 언제도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 참 마라나타, 우리 목사님이 쓰신 것 같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러한 참 믿음의 고백을 참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과 동시에 교회력은 또 성소주의이기도 합니다. 성소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지금은 집안에 성경책들이 여러 권씩들 가지고 계시지만은 200~300년 전만 해도 성경 한 권을 갖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 한 권을 갖는다, 이건 집안의 가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소주의에 대한 유래를 제가 한번 찾아보았더니 영국의 웨일즈라는 그런 지방에 18세기에 참 메리 존스라는 그런 소녀가 있었답니다. 근데 글을 배우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이웃에 있는 참 어느 부인 댁에, 이반 부인 댁에 가가지고는 성경책을 빌려다 놓고서는 그것을 간혹가다 읽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참 내 성경을 한 권을 갖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생각 속에서 이 어린 소녀가 참 닭을 기르고 또 농사를 지으면서 6년 동안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6년이 되니까 이제 성경 한 권을 살 수 있는, 구입할 수 있는 돈이 모아지자 30km가 더 되어지는 그 먼 길을 뛰어가서 거기서 성경을 그때 보급하고 있던 그런 목사님, 찰스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마침 그때 자신이 팔고 있던 그 성경이 한 권도 없이 다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 아이는 너무나 참 슬퍼서 거기서 그냥 엉엉 울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저 이 아이의 우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께서 너무나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메리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이러한 이야기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회자되기 시작하면서 성경 보급의 중요성을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었고 1804년 3월 7일에 성경 보급을 위한 영국 성서 공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도 역시 1899년에 처음으로 성서 주일로 지키다가 1954년 바로 지금부터 71년 전에 매년 12월 둘째 주일을 성서 주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키게 되었다는 그런 유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읽고 또 듣고 묵상하고 계십니까? 시편 119편 113절에서 보면은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헐떡였다는 것, 참 목마른 사슴이 참 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은 참 하나님의 생계를 받아서 영적인 존재가 되었죠.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만족감을 가지고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시다가 강단 앞에 그냥 그대로 쓰러지신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이유를 후에 들었는데 바로 탈수증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물을 거의 마시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몸 안에 물이 부족하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산다면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도 목말라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만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된다는 그런 뜻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나는 과연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인가 스스로를 한번 질문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시인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기의 삶을 인도하는 지침서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가끔씩 성경을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거울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많습니다. 거울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본 모습을 아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도구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상태, 어떠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나 또는 목사님들이 간혹 여러분들에게 아무개 집사님은 아무개 권사님은 참 믿음이 좋으신 것 같다 이렇게 칭찬할 때가 있죠. 근데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평가를 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당신은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어도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그 믿음 생활은 다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의 현재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뭔가 모르게 날마다 성숙되고 성장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 2주 뒤면은 은퇴를 하게 되는데 주변 목사님들이나 아는 분들이 제가 이제 정년 은퇴를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니 목사님이 아직도 50대 말이나 60대 초같이 보이는데 벌써 은퇴를 하세요라고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한두 분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 말씀하시면서 벌써 70이세요 이렇게 질문하세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저는 몇 살쯤 되어 봅니까? 60대입니까? 아니면 70대입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모르게 내가 지금 50대 말이나 60대 초로 보이나라는 그런 착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 목사님이 언젠가 그 챗 GPT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집에 가서 챗 GPT를 하나 깔아놓고는 거기다가 제가 질문했습니다. How old do I look?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쭉 나오는데 네 얼굴을 한번 사진을 찍어서 올리라 그래요. 사진을 찍어서 올렸죠.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고 대답이 나오냐면 너는 아마 60대 후반에서 70대 중반까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주변 목사님들이나 아는 분들의 말씀대로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로 참 기대를 하면서 물어봤더니 오히려 제 나이보다 더 몇 살이나 더 위로 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추수감사절에 저희 가족들이 모였기 때문에 저희 매형이 지금 80이 거의 되셨는데 저보다는 분명히 다 나이가 더 드신 분이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했더니 한번 자기도 해보겠대요. 근데 우리 매형이 사진을 찍고 올렸더니 저하고 똑같은 대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더 늙어 보인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매형의 그 후원은 애플이기 때문에 저는 삼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게 카메라가 더 좋은가 하고 제가 그걸 가지고 또 한번 찍어봤습니다. 역시 60대 후반에서 70대 중반일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때서야 제가 주변 분들이 저에게 전 목사님 젊어 보인다 하는 그 말은 그저 저 듣기 좋은 소리다, 듣기 좋은 소리로 이렇게 하신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챗 GPT가 사람의 말보다 참 더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저희 현재 나이 상태를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거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항상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지금 내가 어떠한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에 도달하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서주의를 맞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성경을 사랑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초원께서는 매년 성서주일에 성경 암송대회를 해왔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된 이후에는 제가 담임하는 동안에 28년 동안 성경 암송대를 매년 12월 둘째 주일에 했었습니다. 올해도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암송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교회가 연합됨으로 인해서 암송대를 갖지 못했습니다. 제가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을 암송장으로 이렇게 정했던 이유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바로 사랑장이라고 불려지기 때문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 이렇게 말하면 바로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36절에서 보면 율법을 가장 잘한다는 율법의 선생이 예수님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우리 성경 아주 단순하게 어떤 계명이 크니까 라고 이렇게 쓰여있지만은 영어 성경에 보면 어느 계명이 가장 위대하고 큰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37절 이하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주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리고 강령이라는 말은 행언이라는 말, 달려있다는, 매달려있다는 그런 뜻이죠. 무슨 뜻인가 하면 모든 성경의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서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영적으로 깊은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또 예언과 능력과 구제와 자기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갈지라도 그것은 소리나는 괭가리, 의미 없는 소리가 되고 의미 없는 헌신이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볼 때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은 사랑하면서 사는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랑 안에 거할 때만이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임마누엘의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사랑하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진정한 천국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들만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의를 잘 지키고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열심히 있고 또 방언을 말하고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고 예언과 능력을 행할지라도 그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러한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새벽 기도에서 저는 참 여러분들 좀 새벽 기도에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신희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펠팍에서 노방전도를 하고 계시는데 스페니시 한 분이 술이 잔뜩 취해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는 너무나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분을 일으켜서 아침에 데리고 와가지고는 식사를 제공하고 또 자기 집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그분에게 목욕을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돌려보내면서 무슨 장 앞으로 도움이 필요하면은 나에게 연락을 하라는 그런 말씀하셨다는 그런 간증하셨어요. 근데 또 어제 아침에도 역시 똑같은 간증. 콜롬비아 대학교 앞에서 좀 이렇게 노방전도를 하시다가 어느 한 유학생을 만나게 되었는데 겨울인데도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그냥 춥게 이렇게 있는데 같이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참 유학생이니까 돈도 없고 또 뭐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6개월을 같이 참 방을 제공하고 함께 해주셨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참 목숨의 간증을 듣고 다시 한번 목사님을 참 존경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런 일들이 쉬운 일입니까?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사모님도 역시 참 6개월 동안이나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분을 집에 들여가지고 같이 산다는 것, 이건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그랬어요. 대단하시다고. 나 같으면 절대로 그러지 못할 것 같은데 참 그런 말을 하면서 이러한 목사님께 우리 교인들을 맡기고 떠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초원교회 교인들에게 참 우리 강기식 목사님 또 우리 정철 목사님을 소개하면서 우리 정철 목사님은 참 생각이 많으시고 또 생각에 깊이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해서 전하시는 분이고 우리 강 목사님은 사랑이 참 풍성하고
많으시고 또 참 모든 면에서 열정과 또 부지런함이 있으신 분이라는 그러한 소개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틀리지 않았다는 그러한 마음에 참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거기서 기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는 신학교에서 만난 어느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원교회 교인들은 아마 이미 들으셨던 말씀이지만 오늘도 한번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이제 모든 파이널 시험을 마친 후에 5월 졸업 시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형간염이 제가 있었는데 너무나 그것이 참 급하게 진행되어져 가지고 음식을 먹으면 그대로 토해내는 그러한 상태가 거의 한 달 정도 지속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전도사로서 일하는 교회도 가지 못하고 그냥 집에서 일주일 내내 먹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그러한 상황이 한 2, 3주가 지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의사를 찾아가니 간 수치가 너무 높아져 가지고 무조건 누워만 있으라고 말하면서 그 당시에는 비형간염을 지금은 치료가 되지만 그 당시에는 비형간염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고만 말씀하세요. 정상적인 간 수치가 보통 40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제가 피 검사하고 빼어보니까 간 수치가 거의 1000에 가까웠습니다. 1000 이상이 되면 900 이상이 되면은 급성간염, 간경변 또는 간암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데 1000에 가까우니까 참 이제 나는 죽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과 그 당시 3달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61세에 참 간 때문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도 똑같은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죽음을 생각하는데 죽는 것은 괜찮았지만은 참 30대 초반에 제 아내 그리고 그 당시 5살밖에 안 된 제 아들을 남겨놓고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아마 이 가운데도 혹시 젊은 시절에 그러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참 죽음이 앞에 올 때에 저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래도 참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남겨둔 가족에 대한 그 염려가 오히려 더 큰 고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신학교에 들어와 가지고 1년도 안 돼서 참 임전도사가 병으로 죽었다 이렇게 알려지면 참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우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졸업 시즌이니까 한국에서 아들의 졸업식에 참여하셨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제가 아파서 누워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참 아들을 통해서 들으셨던 것 같아요. 졸업식은 주일날 오후에 했는데 월요일 이른 새벽 5시입니다. 누군가 저희 방문을 똑똑 두드리셔가지고는 저희 아내하고 깜짝 놀라서 여기 누워있다가 가서 문을 열었더니 그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아무개 목사의 아버지인데 참 전도사님이 아파서 누워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기도해주고 싶어서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알지도 못하는 참 전도사가 누워서 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참 제 방에 제 집으로 오신 거, 기숙사 집으로 오신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당시 저는 그렇게 감사한 마음이 들질 않았어요. 너무나 몸이 아팠기 때문에 누군가 이렇게 저희 집에 오는 것조차가 참 귀찮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연세가 드신 목사님이 새벽 5시에 오셨는데 문을 닫을 수가 없어서 들어오시라고 이렇게 하고는 모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저를 눕혀놓고는 무려 1시간 동안을 기도해 주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낮 12시가 되니까 그 목사님이 또다시 오셔서 문을 똑똑 두드리세요. 그리고 기도하신 후에 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5시가 되니까 또 오셔서 또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만 식사도 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누워있던 제가 그분과 함께 1시간 동안 기도하는 일이 참 전도사였지만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연세 드신 분이 1시간을 기도해 주시는데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시니까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젊은 전도사가 같이 무릎을 꿇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앉아서 있기도 힘든데
또 먹지도 못하고 있는 전도사가 1시간을 똑같이 앉아서 그냥 거기서 눈을 감고 있으려니 이게 참 편하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목사님도 저의 그단 태도를 보고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목사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도 갖지 않고 또 얼굴도 보면은 그렇게 참 편안한 그런 얼굴 빛을 보여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날부터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새벽 5시, 정오 12시, 오후 5시 무려 5일 동안을 저희 집에 계속 오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나중에 목사님께 제가 목사님 오신 거 그렇게 반가워하지도 않은 거 분명히 아셨을 터인데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불쌍해 보여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자기 아들 또래의 전도사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다가 참 병으로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 너무나 마음이 안 돼 보였다라는 그런 말씀하세요. 그때 미국에 처음 오신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졸업식이 끝난 후에 아들 부부와 함께 여행도 계획했었고 또 즐거운 시간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한 주일 동안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여행도 가시지 않고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저희 집에 찾아와 일주일 동안 기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시게 되어서 토요일 아침에 돌아가신다니까 제가 금요일 저녁에 다이너에 가서 식사를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놀라운 일은 제가 전날 목사님과 함께 스테이크를 가서 먹었는데 한 달 동안 먹어도 토해내던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교회도 가지 못한 채 누워있던 제가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그때서야 의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필라델피아에서 저를 항상 진찰해 주시던 런던이라는 그런 의사가 계셨는데 그분을 찾아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피 검사를 한 후에 저에게 미스터임에게 좋은 굿뉴스가 하나 있는데 몸 안에 작은 항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 항체가 자라나면 비형간염이 완전하게 면역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참 새벽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제 병이 다 나아졌다는 그런 참 사인을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2명의 의사를 찾아갔고 저희 아내와 함께 한국까지 가가지고는 한양대학교 병원에 가서 간염 그 검사를 철저하게 다 했는데 역시 비형간염이 완전히 면역되었다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마지막으로 제가 완전하게 치유되어졌다는 그런 판단을 내려주셨던 한양대학교 의사 선생님의 이름이 제 아버지 이름과 똑같은 그런 성과 이름이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의사 선생님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라는 그런 간증을 하고 돌아온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때를 생각할 때마다 병의 치유를 받았다는 그러한 것보다도 그 목사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저를 치료해 주셨다는 생각을 갖고 납니다. 그 과정에서도 간증할 일이 참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요 내용입니다. 근데 사랑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민망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은 마음으로만 끝나면 의미 없는 사랑이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 그러한 사랑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미국에 오갈 수 있지만 벌써 35년 전, 거의 40년 전에 미국에 한 번 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목사님은 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자기의 그 소중한 시간을 버리셨습니다. 자기가 누려야 할 소중한 기회들도 다 포기하셨습니다. 기도하시던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에 긍휼적인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은
죽어가던 저를 살리셨고 제가 오늘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기적을 만듭니다. 복음서 곳곳에도 보면 주님이 가셨던 궁리 여기는 마음, 민망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특별히 대강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구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사랑이었고 또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살리셨고 죄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 특별히 성소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는 삶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이제부터 나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기적을 만들면서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우리 주님도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성탄 기간을 우리가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만 그 사랑이 생각에 머물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만이 성경을 온전하게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셔서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사랑의 그 삶은 행동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